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가운데 새로운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야곱의 소유로 정했던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가 태어나게 되어서 특별히 강한 건강한 가축이 교미할 때마다 그렇게 야곱이 행한 일들의 이유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셔서 야곱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야곱이 그것을 택하게 되고 그렇게 축복하셨는지 오늘 설명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재산을 야곱의 재산으로 다 옮기시고 나니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안색이 변하다라는 표현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안색이 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안색을 살피시고 가인아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된 일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사람의 표정이요 안색이 사실은 내 마음의 상태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아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마음에 평안한지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안색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인이 그 마음 안에 벌써 이미 살인한 자입니다.
살인의 길로 들어섰고, 그걸 아신 거죠. 언제 알았냐면 가인이 분노할 때부터 알았습니다. 가인아, 내가 안색이 변함이 무엇이냐?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얘기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것이죠. 지금 네가 조금만 더 하면 그 원수가 움크리고 있고 너를 지금 사로잡으려고, 네가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텐데 멈추라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안색에 대해서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가인의 안색입니다. 가인이 야곱을 어떻게 그렇게 10번이나 속이고, 그렇게 14년 또 이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모으는 기간 동안에도 데리고 있을 수 있었냐 하면 계속 좋은 안색으로, 좋은 낯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라반이 자기의 재산이 사라져가고 자기의 재산이 누가 옮긴 것처럼 야곱의 재산으로 다 옮겨진 것을 보고 그의 아들들이 분노하고 그의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그 안색이 변했다. 이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은 이미 그의 마음 안에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처럼 그의 마음 안에는 이미 이 야곱과 자기 딸들이 자기 자녀이고 자기 친척이 아니라 조카가 아니라 이미 원수가 된 거예요. 그의 안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불편한 라반의 시선, 안색이 변한 것을 야곱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야곱이 자기의 아내들을 데리고 들러 나가서 라반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제 자기의 계획을 설명하죠. 이제 결정하라고. 당신들의 아버지가 지금 안색이 변했다고. 오늘 밤이라도 이제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느냐? 나를 따라오겠느냐? 아니면 아버지에게 남아 있겠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편한 라반의 시선이 변한 것, 태도가 변하고 얼굴색이 변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어느 때가 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때가 된 것을 분별하게 되어진 것이고, 이제 그 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족 회의를 연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가겠다고.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일을 보니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참 치열한 삶을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잘 분별해야 할 상황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사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 또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구하는 이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라반의 안색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라반은 이제 태도가 변했는데, 얼굴색이 변했는데 야곱은 알았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라반의 시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참 위태롭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사울 밑에서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너무 좋아한 거죠. 뭐라고 좋아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 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탁월하면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탁월함에 인정함을 받고 칭송함을 받고 다윗이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누가 들었냐면 사울이 들은 것이죠. 사울이 듣고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걸 보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사울은 이제 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지금도 치열하게 제가 보기에 요즘 현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라반의 안색을 살피는 데는 우리가 꽤나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안색이 이렇게 변하고 이 시세가 이렇게 변하고 사람들의 추세가 이렇게 변하면 그것을 좀 눈치 빠르게 가장 빠르게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들이 재산도 모으고 성공하기도 하고 인정도 받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갖 관심이 이 라반의 안색을 살피는 것에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 주식에서 눈을 못 떼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하시고 잠자기 전에도 하고. 왜요? 라반의 안색을 살피느라요. 우리가 그 라반의 안색을 살피느라는 그렇게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거기에 이렇게 다 쏟고 사는데 하나님의 안색을 잘 안 살펴요. 그리고 도리어 그것을 의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색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하여 심지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탕자가 떠난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셨겠어요? 뻔히 알지요. 이 아들이 내 재산 반은 다 허비하고 거지가 돼서 올 것을 아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두 팔 벌려서 멀리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라반의 안색을 살피고 살 때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난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나에게 저 탕자에게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나한테 송아지 하나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두 아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진심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안색,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여기서 안색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심, 아버지의 정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겉돌더라고요.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상처받고 또 떠나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안색이 제가 두 가지 비교되는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세상은 아주 변덕스러운 라반과 사는 거예요. 뭐 하나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 그 뭐가 어떻게 될지 이 라반의 안색을 살피고 사느라고 우리가 바둥바둥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데 하나님의 안색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으로 우리가 쓰러져 있으면 다시 격리하고 일으키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살피지를 못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라반의 안색을 구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안색을 보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을 아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채워지고 가는 삶을 사고 계시는지, 아니면 라반과 같은 생각으로 그 방식으로 그것들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고 계시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지금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있다면 그 안색을 좀 살피세요. 하나님이 그 가인이 분노하여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안색이 변하는 게 어찌 됨이 일이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음성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윤호야,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된 일이냐. 그때 돌이켜야 했어요. 가인이. 그때 하나님의 그 질문이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동생을 죽이기 전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안색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윤호야, 네 안색이 지금 변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음성을 주시면 우리의 안색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분들은 아마 그 안색이 변한 이유가 가인처럼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사울처럼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로 나아가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어떠한 탐욕이 있고 어떠한 음란이 있고 어떠한 야망이 있고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마치 사라가 나 안 웃었다고 부인할 때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안색을 살피시고 내 마음 안에 중심이 어떠한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이끌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요나와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안색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의도도 잘 알아야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마음을 우리가 의심하게 될 때 사단은 오늘도 그냥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것처럼 정녕 저 사과 먹고 죽을 것 같냐고. 그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살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참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 라반의 안색을 살피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눈치를 보고 사는데, 오늘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묻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자는 그 길을 굉장히 돌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증명해내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오늘 두 가지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기 위해서 라반의 시선은 계속 변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 라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것 따라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함없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내게 소중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듣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그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 라반의 음성 듣고 그것 따라 살아가려고, 거기에 맞춰서 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변함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고 번민이 있고 또 흔들리고 있고 정처 없이 살아가고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이라 믿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이 사실은 그 라반의 안색을 살피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고 살기로 결단하고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두는 연습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라반의 안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믿고 또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우리의 안색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하고, 그것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많습니다. 감사하시고 또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오늘 좀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박용규 전도사님, 사모님 되시는 김기순 사모님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 이 가정이 평신도로 계실 때부터 제가 아는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삶이 정말 고달프셨어요. 근데 지금 그 가정에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고 우리가 지금은 기도로 좀 돕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줘야 할 시기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김기순 사모님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잘 회복되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지엠과 미션 파트너스 우리는 교회가 동력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단체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또 우리 김승혜 목사님, 또 한철호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기도할 것은 밑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그 모임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